본문에 의로운 사람 노아가 홍수 끝난 후에 큰 실수한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노아 아들 중에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밖으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붓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누워 있다. 그러자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가서 조용히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노아는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돈 계산도 정확하고 술 먹고 헛헛소리 하는 것 같아도 자기 계산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기 부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남편 지갑에서 돈 꺼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압니다. 노아가 술 마시고 인사불성된 것 같아도 함이 무슨 일을 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이 세상의 죄가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가족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씨름하듯이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홍수 기간에도 혹시라도 이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양식이나 물이 떨어져서 자신도 죽고 이 짐승들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아주 초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끝나고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노아 생각에 이제는 좀 긴장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포도주 한 번 정도는 내가 취하도록 한번 마셔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는 마셨는데 지나치게 많이 마신 겁니다. 완전히 술에 취하도록 마시고는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꼴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를 해도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발단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고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고 자식을 저주하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복을 받은 것에 비해서 함이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있더라, 이 말 한 게 그렇게 악한 것인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냥 다 내놓고 누워있더라, 이 형제들에게 이 말 한 것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악한 행동입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노아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내가 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고 좀 실수를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가족들에게 오히려 이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이 기사에서,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벗은 채로 잠든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 알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렸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렸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비난하고 그리고 경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 벗은 몸으로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꼴을 좀 보라.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노아의 집에는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들도 있고 아마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은 채로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는 나와서 아버지 꼴을 좀 보라. 비난하고 경멸했습니다. 톡톡히 한번 망신을 당해보라. 이런 마음이 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보고 스스로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가만히 덮어주고는 나왔습니다. 이 일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우선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만 해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종들의 종이 된다. 그 종의 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비천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경멸한 것은 분명히 함인데 저주는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할아버지들 계시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손자를 이렇게 저주합니까? 아들에게 나무라고 말 일이지 아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손자를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벗은 것 보고 얘기한 것은 함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벗은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앞뒤를 다 봐도 그걸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 노아가 한 이 저주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화가 나서 욕을 퍼붓고 악담하는 것, 이걸 저주라고 하죠. 성경의 저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길로 쭉 가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망한다. 저주 같지만 사실은 이 저주는 축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저주지만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서 죽게 돌아오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 가나안의 후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한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 함보다도 그의 아들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의 아버지 함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 기질이 가나안에게 더 두드러지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아,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부정적인 것이 이 손자에게 있는 것을 노아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왜 가나안입니까? 거기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게 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이란 말은 씨도 남기지 말고 뿌리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없애버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버려라. 이게 진멸입니다. 그토록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죄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들끓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타락해버렸습니다. 도가 넘어버렸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잠들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때 그 보았을 때 그냥 잠든 모습을 얼핏 본 것이 아니라 그 잠든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성적인 상상과 집착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랬다면 가나안에게서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집착과 성적인 도착증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할아버지로서 보았던 것이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가나안이 망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주민들이 성도착증 환자처럼 그렇게 엄난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난했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들이 진멸당하여 망하고 말죠. 가나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은 작은 일 같아도 엄청나게 심각한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속죄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의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심각하게 보시고 큰 문제로 보시지만 그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통하여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대충 가렸습니다. 그래도 그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희생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여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은 이게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남아있는 두 가지 의식, 이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둥과 같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의식이죠. 여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어로인 산 아주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도 주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도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홀로 된 한 여인이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라면서 점점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서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율라가에서 그의 삶은 찢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엄마를 만날 용기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딸을 찾아서 자신이 직접 그 지독한 죄로 가득한 그 도시의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은 도무지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마침내 딸을 찾는 전단을 만들어서 전봇대와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볼 수 있죠. 강아지도 찾고 사람도 찾고, 그리고 우유팩에 이뤄진 아이들 얼굴도 나오고 인쇄되어서 나와서 찾는다는 광고나 전단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뒷골목에서 그 율라가에서 딸을 찾다가 못 찾아서 마침내 전단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이미 용서했다. 주지 말고 돌아오라. 그리고는 전단을 곳곳에 다 붙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딸을 찾는데 그 전단에 딸의 사진이 붙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붙은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면 이런 사람의 얼굴이 붙어야 하는데 찾는 사람의 얼굴이 거기 붙은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벽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다가가 보니 엄마였습니다. 거기 부끄러운 모습의 엄마가 그 부끄러운 자리에 엄마 사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너를 용서했다. 돌아오라. 딸은 왜 자기 사진이 거기 붙지 않고 엄마 사진이 붙었는지를 압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보호하려고, 허물을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딸의 사진이 붙으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돌아오라. 엄마가 기다린다. 딸은 거기서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리라. 용기를 내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속죄함의 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문책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속죄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덜추어내고 끝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사람을 끝장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소문내고 흉본 것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봐주십니다. 성령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화내십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뜨일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물을 덜추어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고 말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다. 판단이 빠르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완전히 지쳐갈 무렵에 쓰러질 지경에 한 양치기 움막에 이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자초지종을 들은 양치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날 들판에 나가서 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양치기 움막에 머물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는 날 그는 달려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치기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움막으로 돌아와서 양치기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 비를 흠뻑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커녕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양치기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줌의 가치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게 지혜요, 그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의 하나님, 셈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붙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묵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회 여러분, 허물에는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눈을 꼭 감으시고 오직 은혜에는 입을 열어 여호와를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